안녕하세요. 싱가포르 드림교회 9월 작년부 주일학교 소율이 문답 9번째 시간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소율이 문답을 나누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며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작정과 섭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보존의 역사 속에 나타나는데요. 특별히 그 작정과 섭리라고 하는 것들이 타락한 인간들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 주된 내용들로 우리가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 범죄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는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대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인데요.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우리가 지난달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의 삼중직을 통하여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왕으로서 감당하고 계심을, 또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역 안에 예수님의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 이 삼중직의 모든 부분들이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통하여서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9월부터 11월까지 살펴볼 내용들은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가, 적용해 가시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이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는가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제목 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마인드맵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특강 소율이 문답이라고 하는 우리 흑건북스에서 발행된 책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9문, 30문, 31문 세 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이 구속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값을 치루어 주셨죠. 이것을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신 덕분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성령께서 어떻게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시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30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셔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구속사역의 방식에 관한 내용을 나누고 있습니다. 30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31문에는 그렇다면 이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나누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치게 하시고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셔서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영위하시는 일로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후로 이어지는 이 사역의 유익들이 무엇인가가 이제 앞으로 나누게 될 내용인데요. 오늘 나누는 내용 중에 이 타이틀 자체가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이 두 단어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고요. 그 부르심의 성격은 효과적입니다. 효과적이다라는 말의 반대말은 비효과적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비효과적이지 않고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부르신다면 그것은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실수가 없으시죠. 전능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면 부르신다면 반드시 그 결과를 낳는 거죠. 만약에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열매, 결과가 없다면 하나님은 전능하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효과적이다. 반드시 그 결과를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통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칼빈주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오해하기로는 우리의 의지와 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내용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득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셔서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가 이 가운데 녹아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분명히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요, 이 부분에 관해서 역사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신 이 구원의 사역을 보통 우리가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계획주에서 나누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이 있고요.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중생, 거듭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이 먼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오늘 또 살펴보겠지만, 거듭나지 않고는 우리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납득하게 되는 것은 거듭난 중생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고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깨닫게 하는 것,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는 모든 것도 거듭난 자들 가운데 나타나는 부분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죄를 깨달아 회개하게 되고,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나아가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하게 되었고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의 다시 사심과 함께 다시 산 자로 여김받아 의롭다 칭함받게 됩니다.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갑주고 사셔서 우리를 그 아들의 지위,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얻게 하시고, 또 자녀된 지위뿐만 아니라 그 자녀됨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알기 위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이제 질문과 답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됩니까? 여기서 참여자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분명히 이 표현 자체가 partakers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주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에 대해서 단지 참여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을 주시고요, 그 구속에 참여하게 되는 것 역시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그의 성령께서 구속을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에 의해서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성경은 디도서 말씀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열심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성령 충만,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다 보니 마치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중에 한 위가 되시는, 삼위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이해하지 않고 어떤 능력 또는 힘, 또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어떤 은사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분은 분명히 그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경의 성령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의 내용을 보면요, 제자들을 떠나시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텐데,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하는데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라. 즉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가 와서 보혜사인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시며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말미암아 그 심판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은혜로 나아가게 되게 되었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만 하실 뿐만 아니라요, 이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도행전에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이루어지고 펼쳐지는 것의 그 시작점을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이 구원 사역이 힘있게 펼쳐나가며 오순절 베드로의 그 설교 가운데서도 그들이 회개하고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분명히 구원받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성령의 역사, 또 우리를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곳곳에는 성령의 행전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에게 최초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이 성령의 임함을 통하여서 베드로가 11장 말씀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죠. 즉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말로 대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은 성경의 분명한 증거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시고, 그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번 질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어떻게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그 방식에 관한 내용이죠.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원을 구속을 적용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인 부르심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곧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존재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는 이 사건이 믿어지게 하시고요. 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신다. 이것의 바깥으로 보여지는 표징이 우리가 세례죠.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적용하신 두 가지 방식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이 값주고 사신 사역들을 구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성령께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 구속에 참여하게 하시는 첫 번째 방식,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
주체가 우리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내가 복음을 듣고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뛰어나서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심히 애를 쓴다고 믿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2000년 전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게 되는 현상이거든요. 믿음은 우리의 부분이 아니라,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따라서 그 사역을 적용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하신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게 하는 요소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연합하게 하는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31문에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옆에 좀 그림을 본다면요. 역시 특강 소요리 문답, 우리 황희상 저자의 글에서 좀 발췌한 내용입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란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로 크게 우리 죄와 비참함을 납득하게 하신다. 컨빅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확신한다, 납득하게 한다. 즉 우리가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은 죄로 얻어진 우리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것을 깨닫기 힘들거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치게 하고, 세 번째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을 복음 가운데 값없이 주신 그리스도를 설득하여 받아들이게 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데요. 우리가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여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죄인임을 깨닫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들은 이 내용들을 철저히 우리 가운데 설득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작업을 통하여서 믿음이 발생하게 하고, 믿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사역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의지와 반하고 우리의 성정과 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정의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깨닫고 마음으로 느끼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붙잡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시는데, 이를 위해 끊임없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느껴주시고 죄와 그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고 아파하며 죄를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는 내용이죠.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대한 내용인데요.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형제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 하는 자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을 때 이렇게 어찌할꼬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베드로는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을 설득하시고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실 때 말씀을 통하여 찔리게 하시는 이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 대해서 납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마음에 깨우치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이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데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새 영,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드럽고 연한 마음이 되고 주의 율례에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내용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 말씀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구약의 경우 선지자를 두시고 끊임없이 신약의 사도들을 두시고 복음 전도자들을 두신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설득하시고 받아들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들의 분명한 증거일 줄 압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삶 가운데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라는 거죠. 정리하고 적용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속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르심을 효과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고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의 성격에 관한 내용이죠. 왜 효과적인 부르심이다, 또 우리는 참여하는 자가 되었는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성령께서 이루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 네 가지는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구원의 내용들, 효과적인 부르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의지와 반하지 않는다. 우리가 그것을 납득하고 수용하고 붙잡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전적인 은혜이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오늘 그렇다면 나눈 내용이 우리의 구원을 이해하고 경험하는데 어떤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진행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에 의한 것이라면, 우리의 능력에 의한 것이라면 아마 불확실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루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분명하고 견고한 구원이 된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두셔서 이것이 이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구원이 되게 하시고 변하지 않는, 취소되지 않는 구원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효과적인 부르심 아래 두셨다라는 것,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달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